할렐루야.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실체와 승리의 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 세 번째는 완전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다니엘 7장 24절에서 27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24절에서 27절. 원래 오늘은 독일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로 한 날인데 어떤 일이 생기신 듯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또 제자들한테 메시지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안 하면 또 그렇고 해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메시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허용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이유, 마지막 부활자로 참여할 사람들과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로 더 존귀한 상급을 얻을 자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분별하시기 위해서, 선별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알곡진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교인들을 나누시며 그 후에 완벽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심판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릴 참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어제 메시지 이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나뉘어졌죠. 나라들이 나뉘어졌는데 로마 교황청이 일어나서 교황이 모든 나라들을 마치 통치하는 듯한 그런 시대를 1000년 동안 보냈었죠. 여러 가지 이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서 때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1000년 동안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1500년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안타깝지만 내용적으로 모든 것들이 바뀐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틀이 로마 교회의 틀을 가지고서
어,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흡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절에 잘 나와 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었다. 거룩한 백성,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었다. 이들은 언약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쟁취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누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천년 왕국이 되어지면 모든 만국의 열왕들이 당연히 우리 주 예수와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천년 왕국,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 시대를 살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늘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 승리하신다면 그 날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도 승리의 길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미음란이가 방송을 원래 9시 반에 우리 독일 집사님과 예배를 하기로 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네트워크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스위스에 건너갔었거든요. 정확한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우리 미음란이가 왜 방송 안 하냐고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제가 하는 수 없이 제 2과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소주제 네 번째는 하루가 1년 에스겔 4장 6절입니다. 에스겔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누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루가 1년으로 취급이 됐죠. 40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40년이 된 경우가 어디 있었죠?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현장에서 여호와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사실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40년이 됐죠. 하루가 1년이 됐죠. 그래서 40일 해서 40년의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으로 민수기 14장도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민수기, 이제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예수와 우리의 주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징계의 때가 길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를 가진 종교단체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세계 정부의 핵심이 바로 교황권이며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들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과거 1000년 동안 이들이 적그리스도로서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역할을 했지만 그때가 마지막 때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어떠한 나라를 또 세워서 어떻게 통치할지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림자 정부라고도 평가를 하죠. 여튼 우리가 그 정부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궁금하겠지만 1260일은 1260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538년에도 교황제가 섰었어요. 538년도에 교황제도가 섰어요. 그리고 1260년 후에 1798년도에 나폴레옹에 의해 교황권이 무너졌죠. 할렐루야. 1798년도에 교황권이 나폴레옹에 의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나라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들이 교황에게 말하자면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 교황권도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WCC가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의 개신교, 기독교와 천주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는 총회가 여러 갈래로 많이 갈라져 있죠. 하지만 천주교는 물론 천주교도 계파는 있어요. 계파는 있지만 그래도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서 하나의 교회 체제가 되어버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신비주의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의 시작과 끝은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게 만들려는 적그리스도의 공약이에요. 그럴싸하게 인본주의적으로 포장을 한다지만 결국 모든 종교계 위에 로마 카톨릭이 설 것입니다. 그것을 노리기 위해 단계별로 여러 역사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최상위 기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회복할 수 없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속적인 영광이죠.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이제 어둠의 단체, 어둠의 단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될 듯 합니다. 우선은 우리는 끊임없이 새 생명 영접 운동을 펼쳐야 되고 전도 제자 재생산 운동을 펼쳐야 되고 교회 재생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면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시간표 따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메시지에 꽂혀 있는 분들이 물론 대부분은 꽂혀 있지 않지만 꽂혀 있는 분들은 너무 극단주의 쪽으로 빠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 살펴보면 현장 나가서 생명 살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 시대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미안하지만 건강하지 못해요. 불경건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아직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 좀 제발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라이브로 듣지 않지만 찾아 듣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꼭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영접 사역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접 사역이 안 되어진다면 영성 훈련 되어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 살리는 것이니까 그 역사가 성경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무한대로 침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전도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와처럼 전도 제자를 재생산시킬 수 있는 영권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거룩한 신부와 남은 자와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하고자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제발 예배당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발 외형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발 하나에만 꽂혀 있지 말고 부디 골고루 성경 66권의 언약으로 언약화되어지시고 현장화 응답을 누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런 만남을 주셨어요. 우리 핵심 멤버들하고는 이미 소통을 나눴는데 이 충남 아산 쪽에 사시는 분이세요. 뭐 그분이 이제 또 이 메시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요. 목회를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한 10년 정도 지금 쉬고 계십니다. 네, 이분이 상당히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하셨고 마지막 시대 부분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그런데 이분 또한 우리 예수와의 새 집에 입성하길 간절히 또 소망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도피 성으로서 이런 이길 자들을 찾아 세우는 본인은 그런 부분에 영권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어서 뭐 그 또한 그 감사한 일이죠. 분별 못하는 것보다 분별하는 것이 더 감사한 제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이제 거룩한 신부들, 슬기로운 처녀들 도피할 수 있는 도피 성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심령 성전화의 응답을 누리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와의 방법은 편협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와의 방법은 결국 총체적인 언약으로 속사람이 언약화 되어지는 것은 기본이요. 더 나아가서 현장화까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제 선교사님, 우리 미음란이 드디어 또 들어왔네요. 나 미음란이 때문에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에 제가 아산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교사님, 우리 무당집에 가서 전도합시다. 성교사님을 통해서도 교회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 본인이 담임으로 사역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공동체로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지교의 개념으로 인도받으시면 이런저런 부담도 없으실 것이고 또 아드님도 앞으로 순회, 교차, 선교 목회를 감당할 주님의 종이 될 것이고 제가 그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 미션을 나누기 위해서 또 월요일에 시간을 정했어요. 이런저런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 초월적으로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또 마지막 시대에 메시지가 제대로 준비된 분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준비된 분이세요. 많이 준비된 분은 이제 현장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만 준비해서는 존귀한 은사를 더 나은 부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골고루 제가 좀 간증을 했잖아요. 지난 전주에 완산동이라고 하는 현장이 무당집이 한 20개 정도 되고요. 전주 안에서 굉장히 오래된 동네예요. 용머리 고개라고 용머리 고개라고 하는 아주 영적으로 센 현장의 밑이 바로 그 완산동이에요. 이 현장에 예수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캠프하러 가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 사역자를 또 확립시키기 위해서도 가고 있지만 저는 그냥 어느 땅을 선정해서 그냥 가지 않아요. 교회 세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 아껴야 되는데 그냥 사생아 낳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사생아 낳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절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 현장에서 절대 제자화가 되어야 하고 절대 제자 재생산 펼쳐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그리고 절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교회는요. 희미한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희미한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는 안타깝지만 마지막 부활만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와 교회만 첫째 부활과 변화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의 부르심 자체가 우리 예수와의 새 집을 지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5대양 6대주 천만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또 기도 제목을 주셨고 지금 단계 하나님이 일을 펼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능성 없는 것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 더 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만난 그 본인도 제가 루디아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결단 내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WCC 글쎄요 권사님쯤 되시고 전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저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체면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WCC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좀 다른 의중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녹색 리본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는 분명히 통합 측 교회인데 통합 측 교회는 당연히 WCC 리더십이고 통합 측 교회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한국 WCC 총재인데 그걸 모르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길게 카톡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약간 제작감으로 보이면 저는요 세게 나가요. 전혀 제자가 아니면 세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그 보관찰소 다녀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샴푸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 계시잖아요. 그 성도님이 또 교회를 옮기셨더만요. 쌀 주는 교회로 옮기셨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영접되어지고 저를 통해서 양육되어져서 세례받고 그래서 제가 챙기고는 있지만 이분한테는 굳이 세게 안 나가요. 왜냐하면 쌀 받으러 또 교회를 바꾸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로 웃기죠. 아니, 하필이면 또 저희 집 문 앞에서 또 이 성도님이 저한테 아는 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목사 혼자 사는 집을 또 우리 저 자폐우 제자를 통해서 또 알게 돼가지고 우리 미음란이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여튼 저기 그 성도님한테 제가 이제 축복해 드리면서 기도하고 오늘 샴푸 받으러 오세요. 샴푸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린스였구나. 린스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오셨나 봐요. 여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좀 세게 어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고 전혀 세게 어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절대 교회의 응답을 누릴 사람한테는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길게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권사님, 이제 계속 영접 운동이 굉장히 불같이 일어났거든요. 앞으로도 영접의 운동은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영접자들을 권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영접된 분들은 예수와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와 교회의 개척 리더십으로 권사님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결단 내리십시오. 저 또한 20대 초반에 주님께서 WCC 교회에서 빼내신 것처럼 물론 자연스럽게 빼내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지만 두 번째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앞으로 저와 영접 운동을 펼치길 원하신다면 WCC에 가입된 총회 소속의 교회에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동역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아주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고 전도 제자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 객관성 있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시집 오면서 한 30여 년 정도 섬기셨대요. 그러니 나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여튼 절대 제자로서 루디아처럼 쓰임받을 분이 맞으면 나오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제자를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붙이시기 때문에 깜으로 보이면 강하게 언약적 관점에서 어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내 사자를 보낸다 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저를 발견하지 못하면 본인이 응답을 못 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열린 분이 맞으면 응답을 누리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샘물이 간섭하시고 저 그리스도의 실체를 제대로 분별하여 마지막 시대에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부활자, 변화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